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새 사람이 된다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불행하게도 육체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장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후천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기형이 생길 뿐입니다. 머리는 한없이 큰데 가슴은 없는 사람, 가슴은 넓은 것 같은데 머리는 빈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 이런 후천적 기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상적으로 아이가 식사하고 발발되고 기고 활동하고 그러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라 자라나라 부채질하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힘, 성숙해질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생명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물론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을까라고 경이로울 수도 있고 열매가 이렇게 멋지고 맛있을까 놀랄 수는 있지만 잎이 있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 그 나무가 자라다듯 성장하는 모습은 중심의 이동으로 드러납니다. 나 중심이 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갑니다. 내 판단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내 판단은 뒤로 놓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놓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성숙의 표시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중심의 이동은 모든 삶에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공부합니다. 거기에 담긴 정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도 뜨문뜨문해서 몇 번째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순서상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은 그냥 당연하니까 이름 그랬는데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뜻은 간단히 복습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남에게, 온 세상에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남에게 드러나려면 먼저 순서가, 물이 나를 거쳐 절로 가면 내게 물이 차야 흘러 넘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대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경배가 마음의 태도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러나오려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가워서 흥분되기도 하고, 또 온몸에서도 고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옵니다.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러 올 때 생각을 제대로 하고 오는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만 남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만 남이 나한테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적으면 남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목사님한테 잘해라 그래도 집에서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가 알면 절대 잘 안 합니다. 집에서는 서로 말할 때, 김 목사 말이야 그거 이렇게 말하고 와서는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아주 웃기죠. 애들이 봐도 웃겨요. 평상시 삶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 것 같아도 몸으로 스며듭니다. 무슨 병균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상하게 애들한테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건 붙잡아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전혀 삶에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찌 배울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라면 어디나 얻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지식이 필요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셔서 연세가 무척 많으신 할아버지. 지금은 힘이 붙이셔서 저 하늘에 멀리 구석방에 있듯이 계시고 가끔 급할 때만 나타나셔서 뭐냐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들어가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찾아가면 반기시고 아니면 또 그냥 떨어져 혼자 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라를 소유합니다. 나라.
우리 10절에 보면 나라이, 우리말에 참 이상하죠? 사실 나라이가 아니고 나라가가 더 좋은데, 나라가, 나라애가 아니고 나라가. 우리말에 이게 다 빠졌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며, 이 말이에요.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몰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나라를 갖고 있는 분 누구겠어요? 왕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넓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 우주 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적인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그분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셨고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잘 몰라도 아는 왕이 있죠. 다윗 왕.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는데 내가 하지 말고 내 아들 때 해라.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만 모읍니다. 백성들이 엄청 많이 갖고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구약성경 653쪽. 10절, 11절인데 다윗이 모든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1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이 말은 왕국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왕국도 주께 속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왕국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나라며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 세상 모든 것의 머리, 우두머리,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왕은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줄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뭐 보태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보탤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죠. 여기에 보탤 게 없죠. 그 거룩함을 나타내 주십사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늘 그래요. 뭐 따로 임하고 왔고 가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며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 바꿔 말하면 좀 더 좁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 마늘 20쪽과 쑥 한 줌을 먹은 곰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서
여자로 변하고 그렇게 비법을 알려준 환웅이라는 신이 잠시 남자가 돼서 그 여자와 함께하고 자식을 낳은 것이 단군이다라고 우리가 단군 신화를 말하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을 때 마늘 20쪽, 쑥 한 줌. 사람도 자기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혈통을 자랑하죠. 그런 사람 많죠. 심지어 개한테도 혈통이 무슨 뭐다. 자기 혈통을 자랑하고 또 자기 가문이 긴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근데 나라는 전략상 그렇게 잘합니다. 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혈통을 자랑합니다. 혈통.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환인이라는 하늘의 신의 황제의 아들이 우리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걸 우리 신화라고 그러고요. 신화. 가수 이름 신화가 아니고. 그리고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다. 그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우리말이 이렇게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냥 너는 나를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났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는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 혈통만 구성원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이 속하는 나라. 엄청 큰 나라죠. 그리고 이 나라는 아주 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속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다스리는 자가 누굴까? 여러 가지로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다스릴지를 구약시대를 통해서 조금씩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해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 나라는 복음을 믿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속하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당신의 나라,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라고 특별히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형성해서 만든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소로 여기까지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고, 사탄의 나라는 그걸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사탄의 부추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장소적으로는 겹칠 수도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아, 왕이신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왕에게 반역한 것을 버리고 그분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그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넓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가? 장차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전히 완성되고 장소적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무저갱, 무슨 깽단의 이름이 아니고 끝이 없는 불, 지옥을 표현한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이라죠, 살 거죠. 그때까지는 장소의 구분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뭘까? 이미 천사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구약에서도 배웠죠.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모든 준비를 하며 그렇게 행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거역되는 게 없어요. 근데 땅에서는 달라요.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자꾸 거절된다. 그걸 거절한다. 그분의 다스림을, 어명이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왕의 명령을 코파고치고 내버린다. 그분의 뜻이라는 건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땅에서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비례적으로 넓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지 않으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전초기지입니다. 앞장서서 기지를 만들어가는 포크레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고 할 수 있게 좀 풀어주셨어요. 6장 33절에 가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통용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의 의로움, 의 그럴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서의 의. 그분은 의로우시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그것을 추구하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그분을 닮습니다. 그리고 이 닮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 그의 다스림을 추구한다면 항상 어느 때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살려고 애쓰는 쪽으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믿어도 항상 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되게, 내 가족이 잘 되게, 내 교회가 잘 되게 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게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로마서 신약성경입니다. 14장 17절 259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형제를 근심하게 하거나 이런 일 하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이죠. 나는 내가 아니다. 당연히 내가 아니죠. 난 너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일 수 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님 통해서 해결하지만 그게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한 사람들이 그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또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을 섬기고 살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건 서로 세우는 일을 교회로서 서로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예배 때 적어도 한 번씩은 하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도 참 애석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이 주기도문을 한다면 그건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기도문은 이게 쉽게 확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찔리고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거든요.
사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멀었거든요. 정말 가슴이 뜨겁고 뜨끈뜨끈하고 찔리고 얼굴이 화끈되고 이 뜻을 한다면 이렇게 쉽게 한 20초 만에 쭉 읽어갈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구하며 살기를 요구하시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는가? 나는 누구의 뜻을 존중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일에 게으르고 그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나 반역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인가?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과연 그분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답게, 속한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내 꿈, 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을 늘 눈앞에 두고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기도문 공부에서 더 드러나겠지만 33절에 6장 33절에 드러나는 대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우선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다스림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달라진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는 참 두렵건대 참으로 적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녀, 우리의 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추구할 것이 되는 그런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